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가 쌓여서 또 2021년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날마다 붙잡아 주시고 믿음으로 함께 하셔서 주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금요 치료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주의 영광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만 의지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또 우리 자신을 붙잡아주는 능력의 말씀 되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2년 가까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주께서 믿음으로 지켜주셨고 은혜 베풀어 주셨고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어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고 또 이러한 이것의 훈련인과 연단이 나중에는 더 큰 어려움과 환난이 와도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해 주시고 주님 만나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거기를 떠나 저희 해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 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니 사람이 많이 쫓는지라.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21절 우리 합독합니다. 또한 이방인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안식일에 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같이 한번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이 12장 오늘 계속해서 1절부터 시작해서 8절까지도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갈 때 제자들이 밀을 잘라서 이렇게 좀 비벼가지고 그 이렇게 씹어 먹으면 그 단물이 나오거든요.
그 허기를 때우려고 하는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때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거 당신들의 제자들이 못할 일을 합니다. 안식이 어떻게 그렇게 이삭을 따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가 있었단 말이죠. 이걸 보면 뭐라 그럴까? 참 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난하고 먹지 못하고 그런 제자들이 한 명도 없었단 말이에요. 이 제자들은 다 잘 살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바로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이 제자들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많이 공부가 안 되다 보니까 뭐 아주 그냥 어부라고 천히 여겼는데 베드로도 어부고 그다음에 요한도 어부고 야고보도 어부고 안드레도 어부고 뭐 이렇게 어부라고 천하게 여겼는데 사실은 그냥 어부라고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다른 말로 하면 어부가 아니고 선주란 말이에요. 선주. 그러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그 베드로 집터가 발견됐는데 그 집터 보면 뭐 거짓말 안 보태서 방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집터가 뭐 조그마한 집터가 아니고 정말 큰 집터예요. 정말 잘 살았어요. 마태 같은 경우에도 세리로서 그 당시에 세리로서 정말 잘 살았고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주일날 아침 그러니까 안식일날 아침에 회당에 가는데 배가 고픈 거야 아침에. 정말 그냥 뭐 그 정도 되면 예를 들면 베드로가 40이 넘었고 제자들이 30이 넘어가면 웬만침 시장하고 배고프면 눈치도 보이고 뭐도 보이고 해서 그런 일 안 하잖아요, 그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이 이삭을 따고 이렇게 해서 씹어 먹으면 단물 먹고 이렇게 하면 100% 같이 그들을 따라오던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트집 잡을 걸 뻔히 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보리 이삭을 잘라서 그랬다라는 것은 어쩌면 자세히는 좀 몰라도 토요일 날도 그러니까 안식일 주일을 이제 일요일이라고 한다면 그날은 이제 안식일이면 토요일이잖아요. 금요일 날도 제자들이 거의 먹지 못하고 굶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냥 그 성경에서 보면 그 잘 사던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지고 그다음에 그렇다고 해가지고 자기들 집으로 돌아가면 가난한 거 아니거든요. 집으로 가면 또 얼마든지 잘 살고 먹을 것도 풍부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 사도 마지막 사도였던 바울도 똑같이 그가 잘 살았고 부유했고 그런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얘기가 있잖아요. 나는 부에도 처할 줄 알고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풍족하게도 있고 빈곤에도 있었고 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렇던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배운 게 아닌가. 예수님께서 또한 가난했지만 또 한쪽으로는 훈련을 위함인도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부유하든지 때에 따라서는 가난해지든지 또 환난이 오든지 평안해지든지 또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든지 어떤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서 훈련되어져 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그 우리 다니엘 기도에서 이렇게 하다가 거기에 내용에 보면 이 멕시코에서 선교하시던 분이 있었다 그래요. 그 멕시코에서 선교하시던 분이 있었는데 사비로 선교를 하시던 분이 있는데 교통사고가 났다 그래요. 교통사고가요. 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차가 앞에 마주 오던 차가 부딪혀 가지고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내장이 파열되고 막 이렇게 고름이 나오고 문제가 생겨서 24일 동안 그 코마 상태로 있은 거예요. 의식 없는 상태로. 거의 뭐 의사들은 다 죽는다 그랬다는 거. 그런데 이제 그 소리식이 알려지면서 가족들뿐만 아니라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도하기를 했대요. 기도를 많이 했대요. 그러면서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게 되어졌는데, 그때 그 영적인 세계를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가장 그의 삶에서 기뻐하게 여겼던 시간들은 정말로 사업을 하다가 망해가지고 내일 아침이면 뭐 가족들한테 끼니도 하나 해줄지 못하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절망의 상태일 때, 그때 주님을 부여잡고 주님 정말 나 정말 죽겠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 서설한 주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시간들. 그래서 세상의 것 모든 것 다 잡을 수 하나도 의지할 수가 없고 오직 주님만 의지했던 그 시간들을 주님은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더라라는 그런 감정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만 붙잡고 나갈 때 그 시간들이 주님은 가장 기뻐하고 이렇게 주님이 좋아하신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만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 제자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 이제 더 이상 이 어려움, 이 힘든 것 나 못 견디겠다 하고 그냥 가버린 제자들이 그때는 없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다음에는 흩어졌었지만 그때는 반반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소망이 없다 해서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간 경우도 있지만은 그거는 이제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런 것이고, 신앙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목자가 양을 치리니 목자를 치면 양떼들이 흩어진다. 목자를 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고통을 당하면 그 양떼들이 제자들부터 다 흩어진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또 이루어지기 위해서도 그런 것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랬던 저랬던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자들은 끝까지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베드로도 십자가 거꾸로 지고 죽고, 그 다음에 바울도 순교를 하고 마태, 도마, 바돌로메 모든 제자들이 순교를 하고 주님께로 갔거든요. 더 나아가서는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는 순교하는 것이 더 편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시록까지 기록하면서 순교를 못하고 순교보다 더 힘들고 더 어려운 길을 걸어간 사도가 바로 이 요한 사도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를 쉽게 말하면 이사야서에 물에 집어넣어도 불에 집어넣어도 침몰치 못하고 태우지 못한다 그랬던 것처럼 이 사도 요한은 집어넣어도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모섬에 보내버리는 그 순교당하는 고통을 다 당하면서도 안 죽으니까. 그래서 이 사도 요한에 의해서 만들어진 말이, 그의 그 핍박과 그 삶을 통해서 만들어진 말이 살아있는 순교자다. 순교자는 죽은 걸 순교자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살아있는 순교자, 말이 좀 안 맞는 말이지만 그만큼 어려운 길을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끝까지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 말씀 보면 그래서 제자들하고 그 이삭을 따먹고 하는데 그 자리를 떠나서 예수님이 회당으로 안식일에 회당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다 알죠. 이 바리새인들이 뒤쫓아가고 예수님을 다 쫓아가니까 그 회당에 감히 회당은 요새로 말하면 동네 교회잖아요. 동네 교회. 그러니까 그 동네 교회에는 그 동네 회당에는 누가 오는지 다 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누가 누군지 다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중에 한 명이 손 마른 자가 있는 거, 손 마른 자가 있는 거예요. 이 손 마른 자가 있고 또 그 교회 안에 해당 안에 성전 안에 환자들이 정말로 많은 거예요. 환자들이 요새는 뭐 약도 좋고 병원도 좋아서 그렇지만은 환자들이 정말로 그때는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손 마른 자를 보고 눈에 탁 띄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송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묻는단 말이에요. 뭐라 하냐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옳습니까? 라고 묻는다. 안식일에 병 고치 벌써 예수님 오셔서 병 고칠 걸 뻔히 알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이 송사하기 위해서 오늘 본 말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10절에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 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아예 그냥 작정하는 거죠. 송서히 고소하려고 안식일에 일했다.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걸 했다. 벌써 이 회당에 들어오면서부터 길거리에서 제자들은 벌써 밀을 비벼서 하고 이 율법을 어겼다. 이것부터 시작되었으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에 이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하라라는 말씀과 하지 말라라는 계명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총 613가지인데 그 613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각 줄을 달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613가지에 대해서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이 있어요. 뭐 불을 피우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에 각 줄을 또 달아놓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율법학자들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중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율법학자들이 각 줄을 단 거 있잖아요. 그 각 줄을 단 것과 하나님의 말씀과의 권위를 똑같이 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이 만든 권위를 똑같이 둬버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할 수 없는 말씀인데 사람들이 율법학자들이 그것을 달아놓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킬 수 있을까 연구했는 율법학자들의 얘기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것이 아니고 이것은 권면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걸 지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권면이란 말이에요. 그 율법의 각 줄을 달 때 성경에서 또 어디에서 단 한 번도 그 각 줄을 달 때 율법학자들이 각 줄을 만들고 달 때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각 줄을 달았다 이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들이 토론을 하고 난 다음에 단 거예요. 토론을 하고 난 다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고 다르죠. 더 나아가서는 천주교가 바로 이것을 뒤집어 버렸단 말이에요. 이 성경과 이 각주를 동등하게 올려놨다가 이제는 천주교는 교황을 이 말씀 위에 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 저렇다 하나님이 아무리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교황이 그거 아니야 하면 그게 아니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황은 무오가 되어버린 무오. 무오라는 건 오류가 없다 이 말이잖아요. 오류가 없으니까 아예 죄가 없는 거죠. 그러면 교황이 아예 죄가 없고 무오하다 그러면 그 교황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 자체가 파괴되어져 버리는 것이 천주교의 교황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보다가도 율법학자들보다가도 오히려 더 천주교가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져 버린 거거든요. 자, 그래서 뭐냐 하면 이게 동등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이 각주를 동일시 놓은 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송사를 하고 제자들을 송사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송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각주를 어겼기 때문에 송사가 되어지는 이런 문제를 발생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늘도 예수님을 송사하기 위해서 고소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 병든 자를 고치면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율법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안식일이 돼버린,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주객이 전도돼 버린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 된 것이 아니고 안식일에 율법학자들이 주인이 돼버린, 그들이 만들어 놓는 각주들이 주인이 돼버린.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에서 바꾸어 놓습니다. 안식일에 해야 될 일은 무슨 일인가? 그러면서 예수님이 예를 들어주죠. 어떤 사람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양이 구덩이에 빠졌다 그러자, 그러면 그 주인이 양을 구덩이에서 건져내지 않겠느냐? 분명히 건져내지 않느냐? 그 양이 구덩이에서 건져내는 것을 놓고 너희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너희들 고소하냐? 안식일을 어겼다고 고소하냐? 고소 안 하잖아. 그거 왜 고소 안 하냐? 그러니까 자기들이 뭐냐 하면 자기 중심적으로 인본주의 중심으로 모든 것 만들어졌다라는 결론이 되어지죠. 그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은 양보다가 훨씬 더 귀하니라. 사람은 양보다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하니라. 그래서 이 안식일에는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자기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냥 믿고 따라오면 되는데 이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진리를 말씀을 해 주시는데 이들은 진리를 들으면서 막 화를 내요. 지금 오늘 이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치료하는 것을 보면서도 화를 내고요. 안식일날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하는 것을 보면서도 화를 내고요. 마귀에게 건져내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기적을 보면서도 화를 내고요. 그 다음에 이들은 수도 없이 예수님을 시험을 하거든요. 간음하던 여인들을 데려와 가지고도 그리고 시험하고 뭐 이것도 시험하고 저것도 시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증거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그냥 받아들여 버리면 돼. 그런데 진리를 얘기해 주는데 그들은 화를 내요. 진리를 얘기해 주는데 화를 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요한 2서에 말씀하고 요한 1서 2장에 말씀합니다. 요한 1서 2장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은 어두움이 눈을 가려버려서 빛을 싫어하더래요. 그런데 그 빛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눈을 가려버려서 예수님을 그냥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인데도 그가 성경을 들으면서도 그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어둠이 눈을 가려버려서 빛 대신 예수님을 보기 싫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똑같아요. 야,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 마음속에 괜히 그게 싫어지고 듣기 싫어지고 막 이런 것이 생겨지면 우리 자신을 한번 면밀하게 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어둠이 눈을 가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게 하고 말씀을 못 듣게 했던 것처럼 바로 이 어둠이 내 눈을 가리고 내 마음을 가리고 내 길을 가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것인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성령 앞에 비춰볼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러시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마른 자를 고쳐주시고는 이들이 송사하려고 하잖아요. 송사한다 그러면 그냥 재판받는 거예요. 왜? 그 자리에서 재판받는 거예요. 왜 그 자리에서 재판을 받냐면 회당이 있으면 그냥 성전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회당이에요. 예배를 드려요. 붙어 있는 한 건물에 여기에는 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이에는 문이 있는데 보통 문이 있다 그러면 문을 닫고 여는 문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문이 없는 문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칸이 막혀져 있는데 문이 열린 문이 없는 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과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회당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집을 지으면 반은 성전이고 반은 재판정이에요. 그래서 동네에서 모든 재판은 성전에서 와서 하는 거예요. 문이 없는 문을 만들어 놓은 거는 재판하는 걸 하나님이 다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이 자리에서 뭐냐면 이게 지금 율법 쉽게 말하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외우잖아요. 워낙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율법 어디 몇 항에 이 지금 안식일을 예수님이 이거 범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송사를 하면 옆으로 와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리를 떠버리는 거예요. 송사하기 전에. 예수님이 자리를 뜨니까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자 보세요. 14절을 한번 보세요. 14절 1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15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사람이 많이 쫓는지라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병을 손 마른 자를 고쳐주니까 바리새인들이 자기들끼리 나가버리는 거예요. 나가서 예수님을 어떻게 송사할 것이냐, 어떻게 재판할 것이냐, 지금 그 논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연히 그 예수님께서 성전에 왔으니까 예배를 우리말로 하면 예배를 드리고 회당장이 예배를 인도하면 다 지킬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예배가 회당장이 주의를 이끌어가는 예배가 끝나고 나면 예수님을 송사하려고 이 바리새인들은 예배도 드리려고 하지 않고 바깥에 나가서 예수님을 어떻게 송사할 것인가 의논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그것 다 아시고 벌써 바리새인들 저놈들이 나가서 그러는구나 하고 그냥 예수님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 마른 자를 치료한 것을 봤던 수많은 병자들이 환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다 가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사람이 많이 쫓는지라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으니 이 예수님을 따라서 환자들이 안식일에 왔다가 그냥 다 예수님을 쫓아가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면 두 가지가 나와요. 첫째, 이 바리새인들은 허울만 있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와가지고는
예수님의 단점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놈 죽일까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안 하고 예수님의 그 손 마른 자를 고친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오면서 제자들이 밀 이삭을 뜯어서 먹는 걸 보고 고소할 거리를 만드는 안식일에 하나님을 섬기고 죽은 자를 살리고 선한 일을 하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이들은 안식일에도 어떻게 하면 악한 일을 할까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 주일날 와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일날 교회 와서도 우리가 어떤데 이렇게 하다 보면 뭐 화를 낸다든지 또 얘기하다가 보면 또 싫은 소리도 한다든지 그러니까 선하지 않은 것, 아름답지 않은 것은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자제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뒤에 보면 예수님 모습을 보면서 그런 것들은 더 좀 선한 거예요. 그 다음에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나중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뭐냐면 이 안식일에는 선한 일을 해라. 선한 일. 이 선한 일이 뭐냐 하면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전도도 하고 신방도 하고 예를 들면 뭐 여전도회라든지 남전도회라든지 각 전도회가 예를 들면 주일날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워낙 뭐 이렇게 집집마다 어디 이렇게 다니지도 못하지만은 쉽게 말해서 주일날 예배드리러 왔는데 봤더니 누구 뭐 박 집사가 아프대 그래서 오늘 교회 못 나왔대 그러면 식사하고 같이 가서 신방하고 오후에 와서 오후 예배드리고 이런 것들이 주님 안에서 너무너무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거죠.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박 집사가 내가 전도할 사람이 있는데 뭐 우리 남전도에서 그 사람 한번 방문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같이 가서 이렇게 하고 하면 너무 정말로 그런 일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기뻐하고 좋은 일들이다. 또 주중에는 그게 하기가 전부 다 직장 다니기도 하고 그 사람도 어렵잖아요. 예, 그런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그 전에 이제 우리 박정근 집사님 아버님이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암 걸려서 이제 몇 개월 얼마 이제 못 사시는데 그런데 박정근 집사가 뭐냐면 자기 아버지를 너무 구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박정근 집사님 아버님이 워낙 완고해가지고 박 집사님이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워낙 완고해가지고 그래서 그런데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저보고는 목사님 우리 아버지 신방 좀 한번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자고 해서 이제 박정근 집사가 운전을 해가지고 저하고 이제 장로님하고 같이 갔어요. 같이 갔더니 병원에 가가지고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는 박 집사가 안 오는 거예요. 우리 갈라 그랬는데 차 닦고 있는 거예요. 차를 아니 아버님 같이 가자고 그랬더니 목사님 나는 그냥 여기 있을게요. 가서 제가 가봤자 도움이 안 됩니다. 아버지한테 뭐 내가 목사님 모시고 왔다 그러면 오히려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역효과가 나고 안 좋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여기서 그냥 차 닦고 주차장에 있을 테니까 목사님하고 장로님 가서 복음 좀 전하고 그렇게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이제 장로님하고 같이 가가지고 예수님 복음 전하고 뭐 하고 했더니 그 자리에서 예수님 믿어버린 거예요. 6명 침대가 환자들이 있는데 6명이 있는데 그 침대 위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영접 기도하고 이게 뭐냐 하면 그런 거거든요. 박 집사가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는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자기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목사하고 장로를 부탁했거든요. 똑같이 여전도회나 남전도회가 그런 일들을 하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선한 거죠. 구덩이에 빠진 양을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걸 건져내는 것처럼 사람은 훨씬 귀하다. 믿음 안에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은 다 건져주시고 또 많은 환자들을 치료해 주셔요. 많은 환자를 치료하시면서 그 많은 환자를 다 치료하시고 난 다음에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으니. 병을 다 고쳐 그 많은 사람들이 따라와서 질병이 드는 병든 사람들이 따라왔는데 다 고쳐주고는 야, 내 말하지 좀 마라. 말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 많은 사람들을 또 안식일에 고쳐줬다고 하면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또 고소하려고 그러거든요. 계속해서 고소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쳐준 것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만큼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우리 병을 고쳐줬다라는 그런 간증을 해도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도 되어지지만은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좀 지혜롭게 얘기를 하고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그 예를 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굳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나를 고쳐줬다고 하면서 안식이라는 단어에 포커스를 맞출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반대로 예수님이 그냥 나 고쳐주셨다고 우리 예수님한테로 가자고 예수님 믿자고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다 고쳐주시니까 그 얘기는 특별히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 예수님은 이 안식일에 병 고치면서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안진뱅이를 치료했을 때도 똑같고 소경을 치료했을 때도 똑같고 그래서 성전에 가서 막 기뻐 춤추고 막 그러니까 야, 너 어떻게 이 짐 들고 왔냐? 너가 있던 짐들 앉아가지고 있던 이 짐들 들고 왔냐? 이거는 율법 어기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한 얘기 난 누가 고쳐줬는지 모른다. 난 봉사잖냐 내가 봉사. 눈먼 사람이지 않냐. 누가 고쳐준지 모른다 나는. 그냥 이거 들고 가라 그러니까 들고 왔다. 근데 나중에 귀는 밝잖아요. 목소리는 알잖아요. 성전에서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이 사람이 고쳐줬다. 이 사람이 또 그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또 어려움을 당한단 말이에요. 이랬듯이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뭐 해도 이렇게 지혜로울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성경에서 우리 주님이 항상 그러잖아요. 지혜롭게 행동해라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자 오늘 여기 4절에 4절이 아니고 오늘 여기 본문 말씀 17절에서부터 21절에 보면 이 사건에 대해서 이사야가 42장에 예언을 해놨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17절부터 21절까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한 이사야의 내용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17절에서 21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니 아무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자 이렇게 말씀해 예수님에 대해서요. 첫째, 보라 나의 택한 종 나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해 내가 택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이 땅에 보냈다라는 거예요. 선택했다. 메시아로 보내줬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랑하는 자다.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택함 받은 이 땅에 메시아로 보냄을 받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그래서 그에게 내 성령을 줄 테이니
성령을 부어준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잖아요. 성령을 줄 것이고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한 심판을 이방인들에게. 그 결국은 오늘날 우리까지 다 알게 되어졌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서 이어서 19절에 말합니다.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쉽게 말하면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송사를 하고 뭐 하려고 하고 뭐 하려고 그래도 그들을 대항해서 예수님이 싸운 적이 없다. 그냥 피해버리는 거예요. 피해버리는 거예요. 예,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피해 갑시다. 피해 갑시다. 예, 성도도 막 싸우려고 저도 옛날에 막 싸웠어요. 뭐냐면 저 같은 경우에도 그 통일교 이단들하고 막 싸우고 막 그냥 너 같은 놈을 위해서는 지옥을 진짜 만들어 놔야 된다고 그것까지도 하고 막 한 20대 초반에 신학교 때는 막 싸우고 그랬거든요.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느 고을에 가든지 어느 집에 가든지 어디에 가든지 너희를 영접하면 그 있지만 영접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데로 가버려라. 여기 가서 핍박을 하면 다른 데 가고 저기 가서 핍박을 하면 다른 데로 가라. 그걸 싸우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핍박하면 다른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아마 뭐냐 하면 성도들한테 제일 먼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성도들한테. 그래서 마게도냐 같은 경우에서도 핍박을 하니까 성도들이 그냥 베드로를 먼저 빼서 그냥 배 태워서 보내버리고 이 고린도로 보내버리고 무슨 핍박만 오면 빼돌려서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성도들을 만나면 핍박이 오면 제일 먼저 나는 간다. 그걸 교육을 한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그 핍박이 오자마자 성도들이 빼돌리고 그다음에 또 뒤를 같이 팀으로 갔던 사람들이 뒤따라오고 이런 것들이 참 오묘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냐면 핍박이 오면 그냥 피해버리는 거. 오늘도 여기서 보면 자꾸 피해버리는 거. 그래서 뭐냐면 첫째로는 여기서도 주님 다투지 아니하고 들내지 아니하고 막 드러내가지고 막 그냥 이게 옳다 이게 막 주장하고 막 그러지 아니하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막 엄청나게 주장하잖아요. 그거 틀렸고 이거 맞다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저도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가 이게 옳다 막 이렇게 설명하고 막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 전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알아듣겠다 싶었는데 성경에서는 그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 1서 2장에 어두움이 눈을 가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고 그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해버렸다.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하고 설명을 해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은 그냥 지나가 버려야 돼. 굳이 막 앉아서 막 계속 얘기하다가 보면 인간관계만 더 안 좋아져요. 그래서 그전에는 막 설명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설명을 하면 상식을 가지고 있고 이성을 가지고 있으면 이해되겠다라 이해했는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냥 피해버려라. 우리 주님은 항상 피해버려요. 그 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일 순종하고 제일 잘 따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행전의 1차, 2차, 3차 그 다음에 로마 가서 선교하는 그 모습들을 볼 때 정말로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사도 바울은 또 그렇게 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나이가 되어서 보니까 이 젊었을 때 막 근데 그때 왜 그렇게 어리석게 했던가 그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되어진 것도 하나도 없는데 그때
왜 그랬던가 이런 후회라기보다는 아쉬움이라 그럴까요? 더 나아가서는 내가 그때는 왜 그렇게 둔했던가, 왜 그렇게 어리석었고 둔했던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 안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말씀대로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20절에 말씀하셔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 이 전부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한 갈대, 쓸모 없는 갈대죠, 그죠? 상한 갈대, 쓸모도 없는 거. 그다음에 꺼져가는 심지. 꺼져가는 심지는 다시 불 붙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촛불 집에서 켜잖아요, 그죠? 촛불 집에서 이렇게 생선을 굽는다든지 한다든지 하면 집에 냄새가 나면 보통 요만한 작은 초 있잖아요. 작은 초 2시간짜리도 있고 한 3시간짜리 요 두께에 따라서 한 조만하면 2시간, 긴 건 3시간. 그냥 그거 붙여놓고 그냥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지들로 다 타면 초가 타지면 지들로 꺼져버리는 거 있잖아요. 조그만한 것들. 그런데 이것들 중에서 이 초심지가 좀 안 좋아서 그 초를 다 태우지 않고 중간에 다 타버려서 꺼지는 게 있어요. 중간에 그냥 심지가 안 좋아가지고 꺼져버리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더 이상 사용할 심지가 안 좋은 거기 때문에 그 주위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초를 좀 깔아내고 다시 불을 붙이고 해도 안 돼요. 한번 심지가 안 좋고 나면 되지를 않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꺼져가는 심지, 이 심지가 안 좋아서 불이 꺼져가는 것은 다시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이스라엘 백성.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상한 갈 때 그거 더 이상 쓸모도 없고 심지가 꺼져가는 심지가 돼가지고 더 이상 불 붙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회복되지도 않고 그런 것들은 뭐 하면 돼요? 그냥 쓸어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냥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냥 없애버리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대로 놔둔다는 거예요. 그대로 놔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잖아요.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사도 요한이 얘기하거든요. 이들을 그냥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든지 어떻게 이런 멸해버리시죠. 그런단 말이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베드로가 그 얘기 듣고 베드로가 이제 칼로 말고의 길을 자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칼 집어넣어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이라도 천사 12령을 불러올 수 없는 줄 아느냐. 12령이라는 것은 군대 용어거든요. 그 로마 군대. 영이 아니고 령이에요. 영이 아니고 령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 대대가 몇 명이고 사단이 몇 명인지 잘 모르겠어요. 집사님은 사단 정도 되면 몇 명 정도 되면 사단이에요? 저는 잘 몰라요. 왜냐면 그 군대에서 군 생활을 해도 6본에서 있어가지고 6본에서 근무해가지고 사단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로마 군대의 한 영은 거의 한 6,000명 정도 돼요. 6,000명 정도 되니까 예수님께서 12령이라 그랬으니까 7만 명 정도, 숫자로 따져도 7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7만 명 되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나오거든요. 이
계시록에도 보면 나오고 그다음에 스가랴서도 보면 나오고 하나님이 보낸 영들이 있어요.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점검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보고하고 하는 이 영들이 있어요. 그 영들이 와서 뭐 한목에 몇천 명씩 아니면 몇 명씩 아니에요. 그냥 4명 정도 나올 때가 제일 많아요. 그냥 동서남북 각쪽을 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4명 정도, 4영 정도 동서남북으로 그냥. 그러니까 이 지구를 이렇게 까지 하는데 수십 명, 수백 명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사내립의 18만 5천 명이라든지 애굽의 장자들을 골라서 죽인 이건 많은 영들이 와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12영 정도라면 7만 명의 영이라는 거 이거는 사실은 뭐냐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우리의 머리의 숫자로서는 계산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예수님은 지금도 내가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할 수 있다. 근데 내가 안 한다.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에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뭐하여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구원하시고 다 이루실 때까지 그냥 그들을 놔둔다. 그래서 예수님이 막 그냥 바리새인들이 고소하려고 그러고 싸우려고 그러고 덤벼들려. 그래도 예수님 한 번도 그들을 대항해서 싸우지를 않아요. 그들과 함께 다투지도 아니하고 메시지를 전하 그들이 안타까워서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책망은 하죠. 화 있을진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하면서 책망은 하시지만 그들과 함께 맞닿대어서 이렇게 싸우고 막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21절에 보면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이방들이 이 이스라엘 땅 안에서 예수님의 그 이름, 그 능력, 그 병 고치는 은혜, 그 모든 것들이 그것들이 이방인들로 막 증거되어서 가니까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사모하고 그래서 결국은 복음이 그렇게 또 퍼져나가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왔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안식일의 바리새인과 안식일의 예수님, 나는 안식일에 바리새인들처럼 살아가는가? 나는 안식일에 예수님처럼 살아가는가?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하면서 주일에는 주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예수님이다 하셨던 것처럼 안식일에는 우리 주일에는 주님 선한 일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가 먼저 성전에 가 있어요. 이 마른 자를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자리를 뜰 때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님한테 다 치료함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만 쫓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병도 치료되어지고 영적인 눈도 열려지고 어두움도 벗겨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처럼 똑같이 그렇게 노력을 한번 하자. 예수님은 그들과 싸우지도 아니하고 그들과 다투지도 아니하고 말씀대로 핍박오면 피해버리고 회피해버리고 하는 것처럼 더 이렇게 다투고 막 이런 일들 없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식일에는 주일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선한 일들을 하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싸우고 다투고 소리 지르고 마음 상하고 이런 어리석은 일 하지 아니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우리 주님만 붙잡고 우리 주님만 쫓아가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질병, 모든 어려운 문제가 예수님으로부터 다 해결되어지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회당에 왔을 때 손마른 자가 먼저 와서 성수주의를 하면서 주님 앞에 치료를 받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께로 나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